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시인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여기 보면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으신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돕지도 않고 내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을 때에 그때 시인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거든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거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같이 사용하신 그 예수님의 표현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는 그를 찾아보고,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 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절서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대답지 않으세요? 내 신음소리에도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치론을 하실 때 네 번째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버림받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 다윗에게 있었다. 예수님에게 있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 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자기 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버림받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의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절망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아는 이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 내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버림받은 것 같고, 그리고 돕지 않는 것 같고,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잠잠한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그 모습을 다윗은 보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는 것, 잠잠하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래도 더욱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11절서부터 21절에 보면은 상황을 고백하며 도우실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자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강력한 간구를 재차 올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데 환난이 내 옆에 가까이 있는데 도울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가깝다. 여기 공간적으로 아주 가깝다는 거지요. 시인이 견딜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본착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토록 가까이 있는 그 환난의 위기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간절히 구하게 하였습니다. 요한 칼빈도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다윗은 가깝게 느껴지는 환난과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 사이에 현실은 절망적이지만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멀리 있다고 느껴졌을 때에 칼빈의 말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상황을 고백하며 멀리하고 있다 이 내 상황을 고백하며 도우실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도울 자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울 자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사람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도울 자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만 있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현재 상황을 궁극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바꿀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현재 상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12절서부터 18절에 보면은 시인은 황소, 사자, 개 등의 동물의 이미지를 원수들로 묘사하여 그들로 둘러싸여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자신의 처지를 아뢰고 있어요.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보잘것도 없어요. 힘의 열쇠에 몰려 자신의 미약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이 순간 우리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19절 하반절 보시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가 절박한 상황일 때,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힘이시여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힘, 여러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원수들이 있죠. 상징되는 게 뭐예요? 황소, 사자들과 대조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나의 힘입니다. 다윗은 이 힘을 인격화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기서 인격화시켜 부르는 힘의 대상은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나의 힘이시여 라는 말은 뭐냐?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여호와시여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끝까지 다윗처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자랑하고 선언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21절서부터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겠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서부터 31절까지 보면은 간구한 바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선취적인 신앙 하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취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현재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요 선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선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선포하는 선취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선포한다고 그랬습니까? 형제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회중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볼까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윗은요 삼중대구법을 사용해서 회중을 행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해결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자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야곱의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그를 경외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 한번 봅시다. 26절 하반절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문제에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찬송해야 된다. 선지적인 신앙을 가지고 찬송해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하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오실 때 내 상황을 고백하며 도우실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믿음으로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겠다 고백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상황을 고백하며 도우실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겠다 고백하는 믿음이 성숙한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큰 기쁨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며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마다 기쁨의 샘이 개인의 삶 속에서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기쁨이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20일서부터 26일까지 캄보디아 선교를 아버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40여 명의 캄보디아 선교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교 사역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